사도행전 2장 말씀 함께 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들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지난번에 제가 뵀을 때는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성령 강림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2장에는 이제 성령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과 베드로의 복음 전도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이제 2장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현웅이 이제 집에서 이제 하루 자면서 그 앨범을 이제 좀 보게 됐는데 제가 현웅 형제하고 송이 자매를 주례를 했더라고요. 제가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주례사님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 이제 그 송이 자매는 이제 제가 대전에 87년도에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개척을 동구 쪽에 시작했을 때 저희 집 옆집들에 이렇게 살아가지고 저희 이제 자녀들하고 이제 친구들 그 언니들 또 위에 둘 있고 그래서 친구들처럼 지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듣고 이제 그 어머니가 구원받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고 또 어떻게 귀한 동역자가 된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가 되는데요. 우리 생애를 이제 주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에 아주 유명한 그 성경학자 에릭 사워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십자가의 승리, 구속의 여명 이런 유명한 책들을 쓰셨어요. 전 세계에 그 크리스찬들이 다 명조로 이렇게 읽고 있는 책인데 그 중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는 하나님만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영원전에 하나님 구속 계획을 세우셔서 말씀이신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품으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의 문을 여신 거죠. 그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전개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세계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엔 하나님 계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거기에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인류의 이 역사,
창조부터 종말까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이 구속받은 백성들을 모으는 기간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꿈과 비전을 세 가지 정도 가지고 계셨다고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이건 뭐 교리는 아니니까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인류에게 입히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 지극하신 사랑을 인류에게 입히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구속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 구속의 사랑을 입히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이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다 입게 해 주신 거죠. 주님께서 이제 이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두 번째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신부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 신부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그 신부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누가 이제 내려오시죠? 성령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신부된 교회를 이제 세우시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 성령님도 똑같이 교회가 휴거될 때 성령님도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꿈이죠.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입히시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그 교회, 하나님의 그 품속에 품으셨던 그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속에 있는 그 풍성한 즉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었거든요. 만물의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어느 면에서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교회로 해서 주실 만큼 교회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었죠. 세 번째 주님 이제 하나님의 꿈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폐하시고 이제 심판을 다 폐하시고 죄와 이런 것들을 다 폐하시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나라, 거기에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바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이죠. 그런 것이 이제 이 성경의 일방 이제 전체적인 개관이고 경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이 성령 강림과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성령 강림과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대상이 다르다. 대상이 달라요. 하시는 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건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 강림은 딱 한 번 성경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어디에 예루살렘 마가야 다락방에 누구에게 거기에 모인 120여 명 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게 이제 성경 역사에 딱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성령 침례는 대상이 누구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지는, 성령으로 자신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느끼는, 새로운 변화를 입는 것, 이걸 성령 침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 침례는 지금도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새롭게 변한, 난 새로워졌네, 새 생명 얻었네, 이렇게 이때 이제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이 변화, 이것은 성령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에 딱 한 번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때 성령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자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신앙 속에서 이루어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는 신자들에게 있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침례는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딱 일생에 한 번 있는 거고, 성령 강림은 성경 역사 전체에서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고, 구분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 강림,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나? 약속된 성령님이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근데 영생을 믿는 자에게 영생 얻는 것을 약속해 놓으셨고, 믿는 자에게 천국을 약속해 놓으셨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이것이 이 부분이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내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생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누가 성령님을 통해서 소유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일들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은혜 속에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화되는 거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지만 모든 섬김, 예배 드리는 거, 섬기는 거, 기도하는 거 전부 무엇으로 하는 거죠?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으면 어떤 신앙의 삶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신앙의 주체는 누구냐면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가 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신자들에게 있는 성령 강림의 목적이고요. 불신 세상의 성령 강림의 목적은 세계 복음화의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 세계 복음화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받는 사람마다 무슨 꿈을 갖게 되냐면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다 품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 꿈과 비전을 그걸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무엇을 세우죠?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불신 세계에서는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시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는 게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 성장과 변화, 주님을 닮고자 하는 것, 주님 원하시는 삶과 소명을 이루는 것,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죠. 내주하셔가지고. 이런 이제 두 가지 큰 측면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거죠.
우리 삶을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삶을 그리스도답게. 이제 여기서 너무 오래 머물 수는 없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날 요때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여기서는. 왜냐?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즉각 그들은 성령님께 뭘 원하신지를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라고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서 성령님이 우리 삶에 임하면서 우리는 어떤 짐을 가지게 되냐면 소원을 품게 되냐면 세계 선교의 소원을 다 품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내가 조그마한 미랄이라도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게 되는 거죠. 만약 그런 것이 갖지지 않다면 사실 성령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복음으로 해서 네 생애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이제 다른 방언으로 막 말하니까 이건 특이한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성령께서 얼마나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이 소명을 지금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지금 보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국에서 이 오순절날에 오순절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막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에 막 들려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면서 우리 각 사람이 난 그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게 어찌 됨이냐. 갑자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 얘기도 듣고 로마어로 막 얘기하는 거 듣고 저 아프리카 언어로 막 얘기하는 거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럼 12절에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함이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일어나면요,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피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집중해서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열한서도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때가 삼시니까 이제 오전 9시거든요. 이거 술에 취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이거는 그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의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던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각각 예언할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엘 선지자는 이제 BC 830년경에 유다에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사람이죠. 회개를 촉구하고 각성을 촉구하고 그런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것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엘 선지자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이제 인용을 하죠. 지금 이렇게 외치는 이 내용의 목적이 뭐냐? 이 외치는 목적과 내용이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을 지금 외치고 있다고 말이죠. 잘 들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부터 이제 40절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세 가지 내용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다. 그분은 사망에 쌓여 있을 뿐이 아니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 12편을 증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다윗이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30절.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말한 시편 16편의 내용을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요, 선지자들이 그냥 대충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확실한 말씀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여기에 시편 16편에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려 할 때 누구 때를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때를 봤다.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었고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고 부활하신 주님 신이 만져본 사람이고 같이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이고 다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5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말씀을 잠깐 좀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디에 계시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나요? 첫 번째 어디에 계시다고 기록되어 있죠? 항상 어디 앞에 계시다고요? 네, 항상 내 앞에 계시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항상 계셔야 안 계셔요? 오른편에도 항상 계신 거예요. 자, 왜 항상 내 앞에 계시죠? 주님 왜 항상 우리 앞에 계시죠? 생각해 보시고 말씀하셔요. 왜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죠? 나의 주님이니까. 나를 책임져야 되니까. 나와 대화해야 되니까.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니까. 찾으면 나오기만 하면 내가 그 앞에 있는 걸 입증하려니까 내 앞에 항상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나가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니까 찾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 오른편에 계신 거예요. 오른편에 왜 계시죠? 내 편이 되시고 내 오른편에 나를 붙들고 지켜주시고 나를 요동치 않게 해서 항상 내 우편에 계신 거예요. 내 오른편에 계신 게 아니에요. 내 뒤에도 계셔요, 주님이. 내 뒤에도 계셔요. 내 뒤에 내가 힘이 약하고 힘 쭉 빠질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가 편안히 길을 걸어갈 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낙심하여 지치고 고날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힘들지? 내가 너 도와주죠. 뒤에도 계신 분, 옆에도 계신 분, 앞에도 계신 분. 이런 주님이 믿을만 하잖아요. 어디에도 미래도 계셔요. 우리 앞길에. 저 앞길에도 계셔요. 2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사망과 음부 여기 이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래죠. 사망이라는 것은 영어로 단순하면 이제 사망이 그냥 영어로는 데스예요. 죽음이에요. 그냥 육체적인 죽음을 여기서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음부는 뭐냐면 쉬운 얘기로 불신자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 음부예요. 음부는 고통의 곳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 공포의 왕행으로 사로잡혀가는 아니에요. 고통의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제 내용을 음부에 버리지 않냐시며 주님이 죽음을 맛보셨죠. 이제 이 음부에 주님이 들어가셨다. 이제 주님이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고 저는 보여줘요. 그리고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음부도 이기시고 올라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니. 왜요? 사망도 이기셨고 음부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 열쇠를 내가 가졌노니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1장에. 그래서 주님이 이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그 가장 음침한 곳까지 주님이 내려가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버림받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 살아계시다. 우리 믿음의 근거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께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고, 예배드리는 거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치고 고뇌도 일어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4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네. 항상 우리는 죽은 자로 살아야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죽은 자로 사는 것이 가장 신앙의 어떤 면에서는 가치 있는 신앙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죠.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내게서 그리스도로 대접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나는 죽노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겨쌈을 당하고 낙심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래도 그리스도는 거기서 또 일어서는 거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이 부활 신앙의 한 울타리인 거죠.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중입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죽을 때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의 근본이거든. 내가 죽을 때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세상에 뭐 징계를 받는 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으며, 근심하는 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사도 가난한 사람이겠어요? 부자겠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바울사도 가난한 자예요? 부자예요? 형제 자매님들은 가난한 자예요? 부자예요? 가진 게 없는데?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기시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기셔요. 엄청난 부자죠. 이제 2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고 하면서 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확실히 알지니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라는 단어를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쓸 때는요, 이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적인 측면에 쓸 때는 너희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모든 신앙 근본과 진리, 말씀, 축복과 통치, 모든 주권이 그 주님께 있다.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단한 선언인 거예요. 형제자매 생명과 행복과 축복의 모든 것이 내 기업이 다 누구에 속해 있다고요? 주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누구를 주님으로 부르는지 한번 잘 시편 139편을 보면서 한번 39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일키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누구를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여호와요. 여호와를 지금 주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호와요, 주께서. 여호와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0편 보겠습니다. 140편.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140편 또 봐요. 6절. 6절,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셨네. 누구를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 주를 누구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사실 주 여호와이셨다. 주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쳐댔던 주 여호와셨다. 근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주 여호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그 자기를 구원하러 친히 이 땅에 가신 그 주 여호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가슴에 찔리겠어요.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바로 뒤에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선언했다고요? 주 여호와. 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거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제가 어제도 전도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왜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믿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을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와 복 가운데 살고 있는가,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어찌할까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38절에 베드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제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너희가 실제로 시인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 이름으로 힘입어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똑같아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될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는 거죠.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하든 살리는 역사를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는 역사를 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은 이제 40일 동안 모세가 여호와의 앞에 시내산 높이 올라가서 요 앞에서
하나님의 성막에 관한 이런 모든 이스라엘과 내가 만나주겠다.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는 증표로 성막을 짓는 것 세세하게 말씀을 받고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잡아서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 거기다가 절하며 뛰놀고 막 이러니까 이제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10계명의 첫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첫째 계명부터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나 여호와 이름 뭐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런 다 어긴 거잖아요. 다른 신은 새기지 말라. 이런 다 어긴 거. 1, 2, 3계명을 다 어겼어. 그러니까 이걸 이 10계명을 그들에게 부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돌판을 그냥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모세가 이제 내 편에 쓸 자를 서라. 내 자손이 서가지고 이제 그들을 치게 되는 28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얼마가 죽었다고요? 3,000명 가량의 죽음을 당했다. 이날도 많은 분들은 이제 오순절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오순절 날이라고 그래요. 이 오순절 날에 이 구약의 오순절 날에 모세가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성령 강림이 아니고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날이 이제 오순절 날이었는데 이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했다. 그래서 결국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겨났다.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님이 강림하고 3,000명이 그날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 이 3,000명이 더하면서 뭐가 시작됐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지금 뭐가 있죠? 옆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 진짜 성전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주님의 성전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인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성전, 여기엔 제사장이 있고 뭐 제사장이 있지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이제 초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이제 보여지는 거죠. 실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거죠. 크게 얘기하면 이제 말씀 충만한 거죠. 사도의 가르침마다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해서 떡을 먹고 순전하면 음식을 먹고 사랑이 충만한 거죠. 교회의 이제 기본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충만하고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이 오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 필요를 따로 나눠주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는요, 여기에 그대로 있는 대로 말씀 중심의 교회, 교제 중심의 교회, 예배 중심의 교회, 기도 중심의 교회, 서로 나눔 중심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랑과 연합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요. 성장과 부흥에 대한 책임이 각각에게 있는 거고요. 협력과 참여의 책임이 각각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라도 보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 역사하십니다. 내가 무슨 힘이 되겠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나 하나라도 보태야지 이러면 이제 주님이 그 교회에 이제 기름 부으시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책임. 그리고 교회 일에 대한 책임이 있고 나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다른 사람.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나보다 더 커지고 말씀이 나보다 더 커지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커지고 주님이 나보다 더 커지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커지고 교회가 나보다 더 커지고 우리가 나보다 더 커지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커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는 부흥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계산이 가능하면 안 되는 다른 사람이 먼저 계산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임이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고 주님을 어떻게든지 드러내려고 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70년대, 80년대 초만 해도 저는 군대에서 복음을 들어서 불광동에 가서 이제 침례를 받았거든요. 불광동 모임에. 그래서 이제 불광동에 이렇게 이제 그때는 불광동 모임, 지금 불광동 모임이라는 수업이 없어졌는데 불광동 모임에 이제 대전에 있다가 올라가면 수요일날 같은 때도 성도들이 서로 안 가요. 서로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가보면 우리 집으로 가자 막 그러는데 가보면 단칸방이에요. 그것도 신혼 단칸방이야. 그 형제자매님은 부부가 윗방에 자고 윗목에 이제 주무시고 나는 이제 아랫목에 막 거기다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서로 우리 집으로 가자니까 막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 누구도 우리 집에 가자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이 참 그리운 그런 시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명동 교회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세우는 교회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